김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아침에 내 깍지를 한번 끼워서 앞으로 쭉 한번 뻗어 보십시다. 위로, 오른쪽으로. 저 동네는 왼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몸을 이렇게 한번 틀어 보십시다. 몸을 이렇게 틀어서 옆에 사람에게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세 번만 시작.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목을 한번 주물릅시다. 목을 한번, 목을 두 번만.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임무교대, 임무교대. 등을 두들기면서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목 한번 주물러 주면서, 목 한번 주물러 주면서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우리 남성교회 복덩어리. 바로 강원 동로의 김병훈 목사입니다. 제목을 한번 받아하십시다. 원수가 은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러실 거예요. 왼수가 왼수지 왼수가 무슨 은인이냐고. 한번 제 버전으로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저 왼수가 은인이라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원수가 뭐냐?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 감당 못할 원한이 맺힐 만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일반적으로 원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당 못할 충격을 주었거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쳐서 아예 못 살게 만들어버린 사람, 신체적으로 불구를 만들었거나 생명을 앗아간 사람, 신앙적으로 실족시켜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일반적으로 원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원수일까? 누가 내 원수일까? 어떤 부모는 자식이 원수라고 그럽니다. 아들이 하나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왼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3대 약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약처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페가 첫 번째 악처입니다. 쿠산티페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 남편이 제자들이나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 그 제자들을 우르르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부인이 째려보더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켓으로 물을 하나를 퍼다가 남편 얼굴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이 민망스러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 요새 갑자기 뇌성병력이 치더니 결국 벼락이 떨어졌다고. 그때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래도 장가는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아, 장가를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할 텐데 그래도 장가를 가보고 후회한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 자네가 만약에 장가를 가서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나처럼 저렇게 쌓아나온 아내를 얻으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이 뭐냐, 철학자가 될 걸세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 약자가 누구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틴이 두 번째 약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차르트는 35살에 단명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사연이 있었지만 이 아내 콘스탄틴이 남편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 볼품없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두 번째 약자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약자입니다. 소피아가 얼마나 톨스토이를 못살게 굴었는지 톨스토이가 여러분 가출했습니다. 몇 살에? 82세에. 어디서 죽었느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느 간이역에서 폐렴에 걸려서 쪼꾸려 앉아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약자입니다. 성경에도 약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재산을 현찰로 환산을 했더니 욥의 재산이 한 1020억쯤 되더랍니다. 7남 3녀 10남매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잃어 줄초상을 쳐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욥의 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 참 꼴 좋다.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살더니 그래도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느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러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악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편은 부인이 왼수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그 안수 기도를 부탁을 받고 이제 안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그 머리가 얼음장같이, 바리덩어리같이 찬 것입니다. 안수를 하다 보면 목사는 그 손에 영감이 있고 예감이 있고 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다 손을 딱 떼고 하는 말, 혹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누굴 그렇게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든지 혼잣말로 하는 말, 그래도 고새끼는 용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고새끼는 용서를 못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고새끼가 나왔으니까 물었습니다. 고새끼가 누구냐고. 결혼해서 지난 10년 동안 월급 봉투를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답니다.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지금도 온몸에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그래도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혼자 하는 말, 하기야 그 사람도 날 데리고 사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서 뺨을 치면 자기도 뺨을 쳤대요. 어쩌다가 남편이 밥상을 뒤엎으면 쫓아가서 그 밥상을 되엎어버렸답니다. 그러니 이런 여자 데리고 사니라고 그 인간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잘 한번 넘겨보라고. 그래서 그때 기도받고 은혜 받고 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남편이 왼수요, 어떤 남편은 부인이 왼수라고 합니다.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결혼을 제일 많이 하고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
미국의 한 남자가 결혼을 몇 번 했느냐? 28번을 했어요. 이혼을 몇 번 했느냐? 28번을 했어요. 결혼과 이혼을 합쳐서 56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 결혼식에 부모도 형제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하루 반 만에 이혼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29번째 장가를 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알고 보니 그 29번째 만난 여자는 첫 번째 만난 첫 부인이더랍니다.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첫 부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그래봐요. 조광지차 그냥 잘 살아. 시작. 어떻게 한 바퀴를 뺑 돌고 나니까 다시 첫 부인을 만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제가 왼수요, 어떤 사람은 이웃이 왼수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왼수라고 그럽니다. 원수는 아니어도 한 공간에 살면서 인사도 안 하는 사람,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사람, 만나면 피하는 사람, 원수같이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이 왼수요, 어떤 사람은 노름이 왼수요, 어떤 사람은 가난과 질병이 왼수요, 어떤 사람은 불행했던 과거가 원수라고 합니다. 참 원수도 많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 인물,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 나온 줄 아십니까? 2197명이 나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2197명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2197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성경에 289에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 903번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동명이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들었을까? 딱 줄이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은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한산성에 계신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따지고 물었다잖아요. 목사님,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적이 끝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집사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이 알고 보면 집사님이 지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왕이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 이 못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눈을 떠봤더니 그 집사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꼭 들었을까?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아들 솔로몬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부하 3,000명을 이끌고 나온 사울 왕, 다윗을 수색하다가 지쳐가지고 창을 땅에다 확 꽂아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허락해 주세요. 무장을 해제하고 잠이 든 저 사울왕, 이 창으로 심장을 한 번만 찌르면 복수할 철호의 기회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던가요? 철은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손을 대면 하나님이 내 손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데 이 대목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내가 언제, 내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보일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교인이 즐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참 경건해 보입니다. 헌신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걸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땀 흘려서 교회를 헌신하고 남몰래 헌금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보배롭습니다. 이 더위에 은혜 받겠다고, 이 더위에 이 골짜기에 은혜 받겠다고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 보일까? 한번 받아하실까요?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때 한 번만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 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 보일 때냐? 도저히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 보이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원수 같은 인간을 안 만났다면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남에게 원수 노릇은 하지 말자. 그래도 내가 남에게 원수는 되지 말자. 먼저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원수 노릇은 하지 말자. 너무 갑질하지 말자. 그래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내 왼수야, 저 사람이 내 왼수야, 이런 소리는 듣지 않게 살자. 죄송해요. 한번 받아십시다. 내 영혼아, 원수 노릇은 하지 말자. 한 번만 더 시작. 혹시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죄송해요. 한번 받아십시다. 그래도 저주는 하지 말자. 한 번만 더 시작. 왜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될까? 저주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 그대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이게 보통 입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시침받아 구원받은 내 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입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 입으로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예화를 들어도 가장 감동이 되고 기감이 되는 예화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장이 수년 동안 한 곳에서 회의를 인도하는데, 그 여러 회원 중에 딱 한 사람이 안건이 나올 때마다 깐죽거리고 따지고 반대하고 심지어 회방까지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참다 못해서 도저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회의를 진행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건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회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회원을 저주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따졌더니 이 회장이 작심하고 일어나서 하는 말, 이 저주가 속히 임할지어다 한 거예요. 이 회의는 소란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5째 딸이 지나고 6째 딸이 되었을 때에 그 회원이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영안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 회장이 조문을 갔더니 그 가정이 하는 말, 당신이 저주해서 죽었는데 여기 무슨 낯으로 조문을 왔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바람에 조문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보통 입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왜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될까? 저주하고 나면 내가 못 견디니까. 저주를 하고 나면 내 깨끗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교회 젊은 교인이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구역장이 이 등록한 교인을 살펴보니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 잘하지요, 인상 받지요, 예의 바르지요,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은혜 받는 모습이지요. 구역 예배 와서도 지각 한 번도 없지요, 헌금 잘하지요. 그래 구역장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훈련 잘 된 교인을 우리 구역에 보내주었을까, 참 감사하다 하면서 그 교인을 볼 때마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구역 식구가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느냐고. 한참 후에 그 젊은 부인이 하는 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 위기를 맞아 지금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고. 그래 어차피 묻는 말이니까 물었대요. 그러면 그 부도를 막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면 되느냐고, 얼마가 있으면 되느냐고.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때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이면 부도를 막는다고. 지금 돈으로 한 5억 되겠죠. 그러자 이 구역장이 그동안에 고맙게 신앙생활하는 걸 생각하고 남편 몰래 남편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갖다가 이 젊은 부인에게 줬습니다. 참 강 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이 그 자리에서 선이자를 딱 떼주더래요. 그리고 매달 통장으로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6째 달에 이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 봤더니 글쎄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없었습니다.
구역장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뭔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합니까? 그 구역 식구 손을 불어놓던지 다리를 불어놓으라고 큰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밥을 해서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입으로 안 넘어갑니다. 저녁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5천만 원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저주 기도를 축복 기도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저주하다가 이걸 축복으로 바꾸려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야반 도주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구역 식구가 잘 때여야 내가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까? 꼭 회복하게 해달라고 어제까지 했던 저주를 오늘 아침부터 축복으로 바꿨는데 그분이 그래요. 일주일 만에 편안하게 밥을 먹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노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지 딱 3년 1개월 만에 해가 뉘어치는데 구역장님 계십니까? 하면서 그 구역 식구가 찾아왔는데 본전 5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용서를 구하더니 시간을 더 주면 이자까지 갚겠노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나면 그대로 저주를 받고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내 깨끗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을지라도 저주는 하지 말자.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저주는 하지 말라. 다음으로 어차피 저주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왕에 기도하면서 한번 받아십시다. 축복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차피 기도하는 거 축복까지 하는 기도를 드려보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폐기입니다. 80객 노인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은 지폐기입니다. 그 지폐기를 던져봐라. 던지는 순간에 뱀으로 변해서 독을 품는 뱀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했습니다. 모세야, 그 독을 품은 뱀 꼬리를 한번 붙잡아봐라. 딱 붙잡는 순간에 독을 품는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라도 저주하고 악담하면 독을 품는 독사처럼 대들지만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딱 붙잡으면 나에게 필요한 지팡이 같은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났을지라도 보복을 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품어보기까지 하라.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 원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원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뢰한 하나님께 믿고 완전히 맡겨버려라.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쾌하게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아빠,
좋은 아빠, 갑자기 젊은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장례를 치른 엄마가 얼마 후에 어린 이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은 새 아빠를 만나서 새 아빠 집에서 새 아빠와 함께 삽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엄마가 외갓집을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 아빠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새 아빠가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새 아빠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새 아빠라는 사람이 틈만 나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달리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방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새 아빠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증오스러운지,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는지,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재혼한 엄마가 왜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세월이 흘러 이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35살, 아직 시집도 안 간 채로 3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 왜 이제야 왔느냐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는데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5살 먹은 이 딸은 감지했답니다. 이제 죽는 차례가 내 차례구나. 이제 내가 죽을 차례가 되었구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염없는 눈물을 주체 없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말로 어렸을 때 믿었던 교회가 생각나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한 권 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유독히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우리 어머니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죽게 만든 새아빠는 나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또 멈췄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령께서 강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봐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더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이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용서해 주려 하지 않았더냐? 네 새아빠도 용서해라. 이 딸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를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새 아빠도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처럼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느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자기를 묻고 있는 과거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용서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고 닫혔던 앞길이 열려지며 내가 원수 같은 인간에도 용서하고 살아가야 자유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때가 되면
그 인간이 나에게 은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새 아빠가요, 개과천선했습니다. 병든 딸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살펴주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우리 앉아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새벽 기도니까 기도는 한번 일어서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일어서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용서의 영이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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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의 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오만도시나 한국교회 우리 총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지켜주시옵소서. 95년 전국하는 장로님과 임원들 전님을 그리고 새벽기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들이 살고 있는 짓을 제일 철저하게 하시고 제일 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손을 내리고 제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용서의 영입니다. 이 새벽에 용서의 영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거듭 용서하게 하시고 내 남편을 거듭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자식을 거듭 용서하게 하시고 친구와 친척과 형제와 주의 종도 거듭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맡겨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축복하며 품기까지 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그 원수가 나에게 은인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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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5만 5천여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준비한 우리 박찬환 장로님과 임원들 그리고 전 회장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고마운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들이 가지고 사는 저들 마을에 가서 제일 잘 살게 하시고 제일 잘 믿게 하시고 제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한없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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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병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